더 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더 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11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근데 뒤에가 길어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는데 길어가지고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11절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110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셨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오늘 이번 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거죠. 저 여러분의 무슨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니까 사람들이 인간과 수단과 방법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만족이 뭐냐? 영으로 하는 새 언약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의 모든 자격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서 났다고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만족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는 자의 자녀로서 권세로서 쓸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잘 보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고 고린도 전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가 논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격은 하나님으로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도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 여러분의 이제 신앙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게 됩니다. 특히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으로 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만족하다 그럽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율법으로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돌아가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버려요.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새 언약의 영적으로 했을 때 새 언약으로 했을 때 그게 영적으로 한다는 말. 그러고 은혜와 진리로 했을 때 예수님 은혜와 진리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다 그러십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그거 아니니 않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히카노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여러분 자격을 얻으려고 그러고 천국 가려고 그러고 인간의 뭔가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부터 하십시오. 영적으로 하십시오. 히카노스 뭡니까? 충분한, 족한, 그러죠? 충분하다, 족하다, 뭐 다량이다 쭉 있는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부터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가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히카노스, 그러죠? 만족하지 않다. 히카노스라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에게서 이 자격은 낮다고 생각하지 로기주말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생각하지 마라. 만족은 히카노테스가 있죠.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사도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능력은 이 만족이란 말에 능력이 수반되는 겁니다. 만족은 충분한 역량 그리고 어베르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로서 믿는 자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 이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여 그렇죠.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하게 히카노스죠. 히카노테스인데 만족이 있습니다. 충분하다, 됐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은 이 만족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외형적인 건 아니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도 하나님께서입니다. 일꾼되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새 언약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 아니에요.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보십시오.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을 살펴주십시오. 율법은 반드시 사람을 약점을 잡고 죽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반드시 condemn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딱 보면은 항상 사람의 약점을 이 허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은 살립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자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격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영은 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이고 영은 새 언약의 법은요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라는 겁니다. 의로 하라는 은혜와 진리로 하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짜면은 죽이는 거.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새 언약은 근데 영어로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고 그런 겁니다. 새 언약은 영이에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살립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율법 조문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뭔가를 법을 찾고 약점을 찾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됩니다. 새 언약은 영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 근데 여기 자격이란 말은 만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살립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라고 하면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때, 새로운 계약이라고 그러네요. 번역 잘한 겁니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런 조문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새로운 계약입니다.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면 성령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번역 잘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공역계가 번역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그때는 두 번이나 그랬죠. 오늘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돌판을 써서 글자를 써서 십계명을 주고 거기서 살을 붙여서 365가지의 법을 만들어냈지만 죽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영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언약 계약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계약은 더 심히 성령으로 있는 것은 사람을 문자는 사람을 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셨기 따름입니다. 공격계 번역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고 성령으로 하면 만족함이 있다니까요. 말씀 전하고 무엇은 하건 아주 만족함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깊이가 틀려요. 그가 예수님께서 히카노 나오네요. 만족하게 해서. 근데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능력을 주다, 자격, 권한을 주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본다니까. 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에 있는 새 언약을 했냐 아니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 그냥 공격합니다. 어떻게? 너 죄인이야? 공격해. 그럼 꼼짝 못했는데 새 언약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고 새 언약에 있고 하나님 의로 무장 믿는 자의 권세 무장 꼼짝없이 해. 아, 저 사람 건드리면 해. 사단 정사원에서 여덟 명이 하늘 약한 여러분 신발에 때만다도 못하는 권세가 딱 주어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히카노예요. 자격, 만족하겠다는 거, 이 히카노예요. 사람에게 만족이 뭡니까? 사람에게 힘, 능력, 자격을 주다. 권한을 주다. 보십시오. 자격, 권한을 주다. 능력을 기르다. 어떻게? 만나게. 그래서 뭐예요? 능력을 딱 주어지는 겁니다. 충분하게 만들다 그러죠? 그러면 알맞게 만들다. 밑에는 사람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게 하다. 아멘. 그러니까 세원에 그래서 뭐예요? 만족하는 이런 겁니다. 충분한 힘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격임을,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임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임을, 딱 듣고 있는. 그러니까 새 언약에 새 언약은 그러니까 이걸 못 듣게 해서 복음을 자꾸 가려놓는 거예요, 사단. 새 언약 알으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이 일꾼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더구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 단양이랑 제천이 이렇게 관광을 갔다가 그러니까 산 위에서 이렇게 단양을 내려볼 수 있는 그 무슨 산이 있고 근데 자전거 타고 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만나니까 복음성가를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옛날에 많이 놀았던 분이더라고요. 노름도 심하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께 잡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복음성가를 자전거에 틀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옛날 과거 기억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이분이 그런 복음을 처음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상 과거에 잘못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과거는 죽었다. 그럼 새 언약이 그거예요. 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당신은 과거는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으실만 하면 그러고 뭐예요? 히카노 자격을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이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신 능력 권한을 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만 놓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신과 능력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갈 때 사단은 알고 도망가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 정성은 여덟에서 하늘 악하냐 떠나갈지라 질병은 떠나갈지라 내가 나를 치려고 제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질병은 떠나간다. 가난은 물러간다. 다시는 가난하다. 믿으시면 아멘.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충분한 그렇게 새 언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할 수 없는 이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저기는 낫다. 저 나라는 산다. 이 나라는 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릎을 꿇려. 이 조그만 노마교회가 어떻게 300년도 안 된 그 사람이 대노마를 무릎을 꿇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찾아 한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러니까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보십시오. 사람에게 힘 능력을 주다. 사람 권한 자격을 주다. 능력을 기대다. 보시면 뭐예요? 밑에 보시면요. 사람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새 언약의 언약 직무를 충분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영으로 하다.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히카노인 거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히카노. 히카노는 앞에 나왔죠. 히카노스. 도착하다, 유용하다, 뭐요? 때를 맞춰오는 넉넉한 양적으로 또는 적당하게 양적으로 성격에 있어서 그러죠. 그럼 능력이 있고 만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만족하다, 충분하다. 왜? 성령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뒷받침해. 히카노스의 어거는 히카노의 앞에 히카노가 나왔죠. 히카노의 어거는 히카노스예요.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마스 저 여러분의 우리로 하여금 만족. 디아코노스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터라고 해서 목사도 표현하지만 일하는 사람이죠. 시종인 집사도 포함하고 천안일 특히 기독교인의 선생과 전문 용어로서 집사나 여집도 목사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믿음 생활하는 분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꾼에게 만족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부터 능력까지 만족하다. 새 언약에 있으면 만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율법은 안 그래요.
율법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한 카이노스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전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움이 나타났다. 새롭게 됐다. 카이노 데오스 어린 네오스가 나오네요. 카이노의 어근은 여기죠. 네오스입니다. 뭐요? 젊음, 새로움입니다. 만물이 신선하고 뭐요? 제대시키고 능력이 있다 이거죠. 어린아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과거는 죽었다. 생각하지 마라. 과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잡혔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디아데케 언약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양도 증서 하늘의 배려 그러죠. 특별히 계약입니다. 뭐라고요? 유증할 수 있는 유언. 이만 뭐합니까? 엄청난 유산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래서 테스트먼트 구약은 뭐라고요? 올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가 뭐야? 신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언약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 새 언약 신앙생활이 이렇게 큰 거예요. 비밀이 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말씀 보면 안다니까요. 유언이라니까요. 유증할 수 있는 뭐예요? 이것은 유산이에요. 유산. 부모가 엄청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밑에 해놨죠. 법률 양도 그러죠. 법률 양도 증서 협정 어떤 종류의 그러고요. 어떤 것이 효력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뭐요? 어느 것 마지막 중요할 때 현세 제보. 그러니까 현재 살았을 때 모든 보물이 죽은 후에 만들어 죽은 후에 만든 그리고 유언 이 사람한테 얼마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고 뭐요? 뜻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언하잖아요. 유언 안 하면 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디아데키가 그겁니다. 언약이 그겁니다. 언약이 그거 돼요. 우리는 그라마 율법 조문이 이겁니다. 편지적 문자로 법률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저 여러분은 영어로 함이니 플루마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해도 성령으로 함이니 그것도 적정한 해석입니다. 영어로 함이니 자 플루마 이렇게 해석하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라마 율법 조문은 자 아퍼크테이노 죽입니다. 율법은 무조건 죽인다고 말해요. 율법은 죄와 사망에 먹을 때 율법은 무조건 죽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은 죽이고 공공연히 살해하고 그러죠. 합법적이죠. 사형에 처하다 죽이는 것이요. 어떤 방법을 어떤 일 하든지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율법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어로 하라는 겁니다. 예? 플루마 영은 율법 조문은 지금 영은 자 조포이예요. 활성화하다 살리는 겁니다. 영은 살립니다. 성령은 살리는 겁니다. 영혼은 그러니까 조포이 왕기 활성화하게다 뭐 생기게다 젊은에게 소생시키다 부활시키다 그러죠.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어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해석했죠? 자 7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왜 죽게 하냐? 돌에 써서 새긴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직분도 근데 거기도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을 없애줄 영광 때문에 해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도저히 근데 이 배경이 있어요. 왜 못 쳐다봤냐면 첫 번에 이제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 40일 동안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금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춤을 추고 놀았어요. 그러면서 아론한테 모세 언제 내려오냐 그러면서 거기서 송아지로서 그 애굽에 있는 신이거든요. 섬기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 내려가 봐라. 내려가 보니까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광란의 잔치를 모세는 십계명을 그 돌을 던져서 깨버리고 그가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러거나 3,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이제 깎아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계명 쓰시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럴 때 모세는 머리에 빛이 났지만 또 죽겠구나. 겁에는 다 도망. 바로 그 얘기.
돌에 쏘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직분 영광이 있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 왜? 큰일 난다 이거지. 율법은 뭐예요? 사람을 영광에 하고 뭔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의 그 특징이 그런 겁니다. 자기를 드러나게 모세처럼.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손팔 때에도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곧 사라질 광채이긴 하지만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있다. 그러죠?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은 석판에 새겨진 문자로서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비록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그 얼굴에는 너무나 찬란한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신분권도 그렇게 한 거. 그렇죠. 지금도 율법을 전하면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영광이 없는 왜? 그 사람들은 개혁적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를 할지니 자익해 들면 그냥 둬도 영광이 없는. 근데 율법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뭡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저도 그런 거 어느 목사님 추앙하고 그러죠. 율법은 그걸 강구를 해요. 그러나 뭐요? 없어집니다. 근데 근데 은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더 영광이 있어요. 더 영광 있게 강력하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신부를 그렇게 그러죠. 율법을 전하는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를 얼마나 영화스럽게 미화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얼마나 가리는지. 저는 이제 그걸 종종 보게 됩니다. 돌판에다 문자를 새긴 율법은 손빨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만 추구한다니까요, 사람이. 목사님, 나 좀 띄워주십시오. 나 좀 띄워주십시오. 어느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축구를 하고, 한때 축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목사님들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띄워주십시오. 텔레비 나오는 그분. 뭘 띄우긴 뭘 띄워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게 필요하다. 아니, 그래야지 사람 아니라니까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 쫓아오면 돼요. 직분입니다. 디아코니아, 시중종으로서 그러죠? 직분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전하는데도 다나토스, 죽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살리기를 원합니까? 죽이기를 원합니까? 다나토스, 이렇게 죽음, 육체의 죽음, 또 혹은 자연적이거나 폭력, 사고, 이렇게 죽음, 새 생명이 끝나, 지옥의 미래 미참하게 암시적으로 생각하다, 지옥 가게 만든 죽음, 이게 쭉 이렇게 해서, 다나토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그라마 율법의 조문은 죽게 합니다. 돌에 새긴 그 율법이 사람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돌판에 새긴 그 율법 조문이 사람을 죽게 있어. 독사 영광 그러나 거기에도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독세 호스트에 영광이 있거늘 하지 못한다. 디나마인 어떻게 하자면 콜로드죠. 없었거늘 그건 주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골똘히 응시하다. 왜? 거기엔 죽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휘옷이라고 그러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영광을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 자꾸 따라가면 여러분 자화상이 뒤틀립니다. 여기 그 말 뺐는데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뺐네요. 여러분의 자화상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율법은 저와 사랑은 자아상을 뒤틀어 자존감 없습니다. 왜? 그걸 깨야지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 전에 누가 들어가냐? 자신들대로 영광을 추앙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근데 새로운 언약, 새로운 피조물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이 예수님을 보게 되죠. 율법의 기능은 뭐냐? 예수님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주께서 예수님 찾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이 나옵니다. 율법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가면 여러분, 저 여러분의 상이 뒤틀려 봅니다. 자, 독사죠. 프로포서.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칼타키어. 없어질 영광입니다. 주목하지 못하게. 없어져요. 완전히 쓸모없다. 잘 보시죠. 칼타키어 이렇게 해석하라 보십시오. 어떻게?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폐지하다. 방해하다. 파괴하다 그러죠? 없어집니다. 없어질 영광도 주목했고. 하물며, 저희 어떡하냐, 이거.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의 영광.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중구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몰랐는데 그러나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물음에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요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놨어. 왜? 너무 광채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이 얼굴을 가렸다니까요.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아니, 공역계를 한번 가볼까요?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이 살결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니 그 얼굴에 살결이 환하게 이렇게 이게 막 물광 피부가 여기서 나왔어요. 살결이 너무 하였습니다. 모두를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이 자기 앞에 나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왔다. 모세는 그들에게 야훼께서 시나이산에서 주신 계명을 모두 전하여 주었다. 모세는 할 말을 다 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그의 손으로 그의 앞으로 나아갈 때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을까. 이 백성들 앞에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리가 봤다가 얼굴을 평상시 가려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나오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는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그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김쟁수 번역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그런데 뭐예요? 새 언약의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영광.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하라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하면은 영이 때 더 영광이 있다니까. 영의 직분이니까 좀 지혜스럽게 하면 되죠. 새 언약으로 하면 더 큰 영광이 있구나. 더 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영광이 있어요. 성령의 신분권은 얼마나 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사람 지금 거꾸로 해석하죠. 율법을 하고 그러면 찬란하게 영광이지. 영어로 하면 뭔가 영광이 가려지고 자기가 뭔가 잃은 것처럼 아니라는. 그건 성경은 몰라서 그럽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어진다고 그러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직분이 주어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디아코니아 직분입니다. 직분의 직분에는 디아코니아를 이렇게 해석하라 그러면서 근데 플루마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의 직분은 이렇게 플루마 에소마이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독사입니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죽음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자. 새 언약이면 의를 전하는 의의 직분이에요. 예? 정죄의 직분도 사람을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큰 소리를 막 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화내는 분들 많아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더 심합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보십시오. 의의 직분은 나이가 먹을수록 품위가 있고 영광스럽고
그럼 더욱 좋죠? 그런지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정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어떤 거죠? 의의 직분이란 말은 뭐예요? 새 언약으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하는 거예요. 의를 전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을 단죄하는 일에도 영광이 있고 죽게 하고 단죄하는 일에 영광이 있다 싶다면 사람을 무죄 석방, 공역계 성경 무죄 석방하는 일에는 더 얼마나 큰 믿으시면 아멘. 저는 무죄 석방하는 거예요. 너 죄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예?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 너에게는 질병이 없어. 좌절에 실망이 없어. 실패와 좌절이 없어. 너는 믿는 자의 권세를 쓸 수 있어. 사단 정사와 여dom의 산 하늘에 약한 너 신발에 떼면 너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 통치해. 믿으시면 아멘. 더 얼마나 큰 영광. 그래서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해서 여러분 귀와 눈을 가리는. 그리고 자꾸 율법을 해. 봐봐, 저 큰 목사님들 얼마나 영광이 있어. 큰 게 얼마나 영광이 있어. 얼마나 추앙받아. 유명하잖아. 근데 너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새 언약으로 하지 마. 율법으로 하면 더 큰. nothing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예? 하라고 그래. 실컷 하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왜? 새 언약은 점점 하루하루 더 좋아져요. 그리고 더 많은 깨달았고 더 영광 있고 더 편안하고 그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더 좋다니까요. 봐요.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은 얼마나 큰, 당연하죠.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러 왔죠. 우리 죽이러 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율법으로는 죽인다니까 점점 지옥 가게 만들고 왜 영의 직분 살린다니까 점점 이거예요. 이거 나는 살리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죽이는 사람의 영 끝은 어떻게 가겠냐 이거예요. 안 좋죠.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죠. 일으켜줘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은 율법으로 잠깐 신방한다니까요. 말씀 전한다니까. 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작은 자에게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죽게 제하는 직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영광이 있다니까. 근데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은 또 얼마. 너는 죄 없어. 너는 살려. 하나 지금 비록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 너는 일어날 수 있고 믿는 자가 사람을 살려놓고 뭐 얼마나 영광이 있냐. 나는 살리는 직분이지 죽이는 직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으로 하는 은혜와 진리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죄 석방해주고 살리는 일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이는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를 베푸는 것이죠.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사람에게 의롭고 힘주고 능력 얼마나 영광이 넘치냐고요. 좋지요. 바로 이렇게 일해야죠, 여러분. 일해야죠. 살려야죠. 축복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디아코니아 직분입니다. 제 직분입니다. 자, 카타크리시스 정죄의 직분입니다.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비난하고 싶어요. 컨뎀하죠? 신랑하죠? 신랄하게 비판하죠. 유죄 판결을 정죄하잖아요. 그 2번 사용해요. 카타크리시스 2번 사용했어요. 비난, 컨뎀네이션, 유죄 판결, 죄의 선고, 비난 선고할 사람을 컨뎀네이션 하죠? 그냥 사람을 곤죽을 만들고 지옥 가게 하잖아요. 두려움 주고, 불량품 선고, 폐기물이 쓸모없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뭐야? 법률 주고 재산 몰수 선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몽땅 마귀한테 다 한 입으로 털어놓게. 이게 죽음의 직분이라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도덕적인 이유로 규탄 비난하는 거. 컨뎀네이션 하는 거. 예? 무서운 얘기예요. 카타크리시스. 제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저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후배들을 만나고 목사님 만나면 살라고 목회하지. 그러니까 오늘 보면 죽으라고 목회를 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 근데 그분은 꼭 사람을 죽여요. 꼭 보면 목사인데 비난해요. 저 목사 저러지? 그러고 딱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황당하게 나이 꼭 물어본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대학 어디나 꼬치꼬치 물어. 그리고 그것도 뭐야? 외국 사람들이 이제 희한한 거는 뭐라고요? 그것도 나이도 만으로 따진대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만 안 따지잖아요. 만으로. 근데 외국은 만 나이지. 근데 우리는 태어난 나이 틀리잖아요. 나이 꼭 물어본대. 그러면서 여기서 황당하다. 그러고 뭐요? 학교 어디 뒤를 다 조사하냐. 그러고 나서 딱 정하잖아. 너는 내 후배구나. 뭐고 딱 정하자, 한국 사람들. 근데 목사님 한술 더 떠요. 만나면 아무리 친해도 딱 약점부터 봐요.
아무리 잘해도 99가 하나 100가지나 99가지 하나 틀리면 나머지 다 율법의 근원이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뭐예요? 사람의 약점을 보고 죽여요. 정죄해요. 반드시 컨뎀네이션 합니다. 정죄하고 나서 그게 목회인 줄 아는 분들 많아요. 만나면 어느 목사하고 약점부터 얘기해요. 아, 한국교회가 이래서 망한다더니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래,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는 완벽한. 자기한테는 컨뎀네이션 하는 사람, 율법전하고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면 안 하면 돼요. 왜? 불리한 판결을 내려요. 항상. 카타크리시스. 항상 그래요. 유죄 판결 정죄해요. 두 번 사용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바로요. 자, 바로 3절에 사용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시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하고 고린도후서 7장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카타크리시스 아니 카타크리시스 안 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컨뎀네이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항상 죽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함께 죽고 살게 하려. 뭐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살게 하려 원한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를 위로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82번입니다. 정죄식품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 빼앗은 또 속이 빼앗은 일. 근데 율법을 하는 사람은 거꾸로 하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할 일이 없고 아무도 망친 일이 없고 아무에게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컨뎀네이션, 카타크리시스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죠? 만나면 꼭 책망. 그럼 만나면 어느 특징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자란 분들, 주일학교 율법으로 자라면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반드시 교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도 이제 어렸을 때 주일자들이 자라서 어떻게 얘기하면 뭐 꼬투리 딱 잡아가 그거부터 이건 아니고 그러면서 딱 교훈 들어가요. 아들이나 나는 그냥 고개를 들고 도망가죠. 어떨 땐 얘기하다가 시시껄렁한 얘기 해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냥 소리 제가 꽉 쳤는데 그는 내가 말하다가 너 화가 나가지고 그 미친년 그랬대. 왜 미친년이냐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한 거야. 실수한 거예요. 약점 딱 잡아. 그럼 그때부터 말이 대가 딱 끊겨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한다니까 책망한다니까 그걸 교훈하라 그래. 이게 자기 자신이 율법이 있냐면 검색하는 방법은 누구 말을 들을 때 시시껄렁한 말이 안 되니까 뭐 들어주세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그러고 대화를 이어가면 돼요. 대화가 별겁니까? 그냥 근데 꼭 책망하고 교훈을 하러 들어요. 응? 내가 여러분 책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확신을 주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큰 자랑을 느낍니다. 나는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환난 가운데도. 네, 그러죠? 율법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환난이면 이거 누구 침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정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책망하는 하고 정지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 있는 사람은 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제 조카가 있었는데 지금 군대 가고 다른 데 있는데 한 번은 속이 답답한가 봐요. 주일 이제 학생의 부장이 바뀌었대요. 학교에. 부장이 거기 가면 이분은 그냥 사람을 애들을 잡들이는 거예요. 왜 집사님 자제가 중고등학생도 우리 껄렁껄렁 하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왜 그러냐 그래갖고 그냥 자세부터 잡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냥 껄렁껄렁 다 듣는다. 요즘 애들 또 한술 더 뜨죠. 스마트폰까지 봐요. 그래도 다 들어요. 목사님, 집사님 자제가, 자녀들이 자세,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이 애비 자세가 틀려 먹었다고 그래요. 애들 다 떠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텅 비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 교회 가면, 오늘도 앉는 것부터 책망, 약점장. 바로, 그게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그냥. 같이 놀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고 뭐 아무도 망쳐놓은 일 없으며 아무도 천천히 망쳐놓고 차치하고 해를 끼친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여러분 책망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은 늘 내 마음속에 있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음에 크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위안을 받고 기쁨에 넘게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책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 시시껄렁 들으면 그냥 같이 웃으세요. 그러냐? 그럼 넘어가면 되고 대화 이어가면 돼요. 이것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탁 들으면 거슬러 그냥 넘어가라니까요. 교훈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대화 그러면 부드럽게 나중에 돼요. 본인이 말하는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을 책망하면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이 뭐죠? 책망입니다. 컨데네이션은 여기 카타크릿이 있습니다. 자, 킨제스는 내가 여러분 정죄 말 잘하네. 내가 여러분 정죄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 카타크리노입니다. 어그는 카타크리시스요. 어그는 카타크리노인데 뭐 불리한 판단을 하다 보시죠. 항상 불리한 판단 그리고 선고하고 정죄합니다. 저주합니다. 저주한다니까요. 네, 저주예요. 무엇을 반대 판결을 내려 법을 마다한 판결을 내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 하면서 악을 더욱더 증명하게 본보기가 되라고. 아주 그냥 즐거움을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럼 대화가 딱 끊어버려요. 대화가 딱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그러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광이 있은 줄 그걸 독서하죠. 영광이 있은 줄 페리쇼 뭐가? 정죄하지 않으면 더 영광이 넘칩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페리쇼 완전 이것만 나오면 페리쇼만 나오면 너무 좋아요. 양과 질에서 너무 과잉이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페리쇼를 주세요. 페리쇼 넘치게 주세요. 양과 질에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넘치게 슈퍼 어반던 때는 넘치게 주세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 페리쇼 더 풍성해지든 나아지다. 이렇게 페리쇼만 나오면 저는 그냥 춤을 춰. 와 이거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디아코니아. 응? 영의 직분에는 뭐예요? 의의 직분에는 뭐예요? 페리쇼. 더 많이 주세요.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디카요시네라는 거. 의의 직분에는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의로워. 너 우리의 우리가 힘으로 오른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오려. 죄업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시 은혜하실 일로 가. 오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의로우려고 이랬어요. 그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해놓고 성도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해놓고 율법으로 의로워 살아 똑바로 살아. 그 뭐야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해놓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놓고 나서 뭘 어떻게 하라겠다는 거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죽게 줄까 뭐야 디카이오시네 공정 의로움이야. 라이처스니스죠. 의의 직분은 더욱 페리쇼 영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 하면 더욱 영광이 있어요. 페리쇼 보잖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페리쇼. 예? 페리쇼만 나면 신난다니까. 와 넘치게 해주는구나. 아주 더 말없이 풍성하게 해주는 거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뭐요? 지혜스럽게 자꾸 은혜를 진리를 전하고 의의 직분으로 자꾸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 더욱 영광이 있어요. 정죄 직분이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의의 직분에 더욱 영광. 의의 직분이란 말은 뭐 은혜와 진리로 하는 거 이러고 새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안에 새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더욱 넘치는 직분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영광 받기 위해서 갈구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 좀 띄워주십시오. 축구하는데 뭘 띄워달라고. 그 사람이 뭐 자기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한테 뭘 띄워달라고 그래. 띄워주긴 뭘 띄워요. 그런 사람 이 사람 뭐 텔레비 나와요. 뭐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 인정 필요 없어요. 나와서 큰 스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영광 뭐 필요합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하면 이에 영광된 것이 그죠? 영광되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의의 직분으로는 영광이 커요. 그 영광을 비긴다면 과거의 건 뭐야? 율법을 하는 게 영광이 아무것도 봐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의의 직분을 의를 전하고 은혜의 진리를 전하면 더 영광이 크다니까요. 근데 뭐 과거의 그 영광 아무것도
율법을 전하고는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율법으로 하는 영광을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인정받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한테 배설물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영광 바로 그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율법으로 하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연 지금 이 영광은 엄청나게 보십시오. 엄청나게 사단 정세가 이 어둠에서 하늘에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서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인데 사단을 지배하고 다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인데 뭐가 과거의 그 영광 막 1600도까지 율법으로 하면 마귀 하나 못 잡고 귀신 하나 못 잡고 못 잡는 그 지배하고 다시를 통치할 수 있는 영광 아무것도 없는 영광 왜 그걸 추구하냐고. 바로 과연 지금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영광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영광 추구해서 겉모양만 추구할 건 아니면 속 사람이 터뜨려서 이너맨이 터뜨려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단 정석이 어둠에 하나님께 여러분 신발에 때문만도 못하게 하는 그런 영광을 추구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과 제사장이죠. 사단이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하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영광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하고 만족하게 여기시 기뻐하는 그런 영광 추구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와 같이 영광 받으시. 그런 사람들한테 영광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서 정죄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나 하나님 영광 돌리면 살게 뭘 살기는 살아요. 못 사는데 율법으로 의로질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율법에서 멀어져 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이면 과거의 그 영광 율법으로 모세가 주겠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을 보십시오.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영광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독사조 영광되었던 것이 과거죠. 독사조입니다. 이렇게 해라. 메로스 부분입니다. 헤데카 인하여 헤네카 필페발로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왜? 과거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절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맴없은주 길이 있을 것도 영원히 어지러우니 영원히 있을 새 언약에는 새 언약은만 영원히 있고 과거 영광 없어요. 길이 있을 것 더욱 영광이 있는 거죠. 길이 있을 것을 더욱 그러니까 새 언약의 영광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기록하세요. 율법을 하면 할수록 뭐요? 죽음의 직분이기 때문에 지워져요. 네.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을 입었습니다. 길이 남을 그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힘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요. 잠깐이도 없어질 것도 빛났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시 그러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 그렇죠. 율법으로 얘기하는 길이 남을 것은 새 언약으로 할 것을 더욱 영광스러운 새 언약으로 하세요. 하나님 만족하게 하세요. 하나님 할탈게 없어져 버린다. 과거 영광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완전히 술 폐지할 할탈게요.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합니다. 독삼이 영광으로 매너 길이 영속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은 과거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3장에 아까는 그랬죠. 1절에서 9절인데 뭐라냐면 율법을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쓰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할 때나 할 사람도 이걸 먼저 하라. 왜? 자기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나도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 영 이름으로 선포하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 선포하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 말씀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자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인재를 천대까지 그리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다시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 전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걸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범하리라. 모세가 흑빛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시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뻑뻑죠. 율법을 하면서 특징이 뭐라고요? condemnation, 고발 보십시오. 이는 목이 뻑뻑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를 기업으로 삼으소서. 고발부터 말합니다. 그러면 사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올라갔는데 그때 주께서 구름 사이에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서 뭐요? 거룩한 이름을 주를 선포하셨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 선포했다. 주는 자비롭고 봐주십시오.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율법을 전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전하라는 거예요. 예? 은혜를 항상 노하시기를 더디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수천대 이르기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 수천대 이르게 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구름 타고 내려와 모세 옆에 서서요.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줍니다. 야훼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 며칠 나는 야훼다. 나는 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수천 빠졌습니다. 것을 반한 거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수천대까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셨다는가요? 수천대 그때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죠. 거룩한 이름 주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서 선포. 나는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악과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 뭐라고요? 율법을 전할지는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율법을 최소화시키고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주님을 보게 돼 있으니까 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율법의 기능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한결같은 뭐요? 나는 자비롭고 미련 하나님 전해야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이걸 전해야지. 수천일이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게며 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 전해야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세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니까요. 침례수본에도 그런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선포하시면 주를 선포하시면 이러는데 나는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나 하나님이로다. 보십시오.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수천대까지 넘어가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진리가 새 언약이 있으면 그게 더 빨리 넘어가요. 믿으시면 아멘. 넘어가요. 고린도서 3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여같이 소망이 있어 담대히 말하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왕과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요. 벗겨지지 않고 율법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벗겨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벗겨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왜? 나는 자비로 은혜롭고 하나님 벗겨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은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여기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아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나고 거울을 본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이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로 오면 그 영광이 벗겨집니다.
예? 영광이 벗겨져요. 그러고서 뭐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의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기로 노을로 얼굴을 가린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노을이 가려서 우둔해지고 보십시오. 율법을 전하면 뭐가 우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에케하게 글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보십시오. 에케하게요. 그 노을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벗겨지게 되는 것이 누구요? 그 노을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노을이 옛 계약이 벗겨져. 그리스도 안에 왜? 새 계약이니까, 새 언약이 은혜가 주면 벗겨져요. 그러고 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모세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노을에 가려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읽을 때마다 율법을 하면 할수록 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멍청이 바보가 만들어요. 이 노을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벗겨집니다. 주님께로 오면 모세를 벗겨져요. 주님이 그 성령입니다. 주님이 성령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얼굴의 노을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봤을 때 우리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로다, 나는 은혜와 베풀고는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드러내잖아요. 에? 노을이 벗겨져요. 주님 안에 있으면 벗겨져요. 오늘까지도 벗겨져요. 킹제스 번역을 한번 가볼까요?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진 것을 담대한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을 없애릴 것을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과 자연이 아니요. 그들의 마음의 왕과 오늘까지도 또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이 수건을 벗기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어져요.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없어져요. 그런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을 읽고 수건이 그 마음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을 자꾸 하면 가려져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돌아가요. 금방 돌아가요.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가면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새 언약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벗어도 뭐예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은혜, 새 언약을 봐야죠. 이제 그 영혼 주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수건을 벗어나고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유리를 통해 오는 우리의 모든 주의 영임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광으로.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무 깊은 진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예? 수천 대까지 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께서는 구름 가운데 그와 같이 이런 말 지나가시면서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면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면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태든같이 간직하며 축복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에? 복 주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복 주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수천 대까지 그러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노을이 벗겨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만족하게. 저는 오늘도 만족하게.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 자꾸 수건이 벗겨서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의 직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수천 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라사라라